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실현되는가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 있다면 아합입니다. 하나님이 아합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아합은 하나님의 손에서 배제시키십니까? 네? 사랑하시겠어요? 네. 아합의 통치는 여로보암의 길로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악하게, 그 누구보다도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이 아닌 악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백성들의 삶에 반영이 안 되는 통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합을 사랑하셔야 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아합한테 보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품으신다라는, 여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네,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정보가 있으십니까? 있죠? 누구냐? 길르앗에 우구하는 디셋 사람입니다. 아합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1대 450으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다. 시돈의 사르밧성 과부에게 기근 중에 그에게 떡을 달라고 해서 먹고 그 사르밧성 과부의 식량을 떨어지지 않게 했고, 불행히도 사르밧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렸던 사람, 이 정도는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엘리야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엘리야의 소위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세요? 엘리야는 어디서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모르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알았다라고 생각했죠. 저도 이번에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네. 출신도 없고 배경도 없고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여기 길르앗에 우거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루키의 아비멜렉인가요? 나오미하고 그의 두 아들 기럝과 또 누구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우거하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 엘리야가 나오죠. 모압에 간 나오미의 가족은 토사부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뭐냐면 영국 이민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는 우거는 게르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임시 체류한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길르앗 땅에
이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 맨 위쪽은 므낫세 반집하고 가운데가 갓집하고 남쪽이 루벤 지파예요. 근데 이 길르앗 지역은 갓집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임시 체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디셉 사람이래요. 디셉이라는 것이 성경의 지명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던 한 사람 아합을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 엘리야. 네. 특별히 하나님이 느닷없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여러분, 성경에 느닷없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던 또 한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 알긴 아는데 아브라함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죠? 멜기세덱이요. 아비멜렉이 아니고 멜기세덱. 예. 멜기라는 것은 왕이에요. 세덱은 체데크에서 의예요. 의의 왕이에요. 멜기세덱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질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그냥 대충, 예?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의 출신 지역을 아세요? 몰라요. 느닷없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돕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고 바람같이 사라진 존재가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엘리야는 바람처럼 사라지죠. 진짜. 예.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어둡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강력한 강구를 하는데 안 들어요. 아합이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가요 450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 400이에요. 갈멜산에서 한바탕 붙을 때 거기에 참여한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다. 아세라 선지자다. 바알의 선지자다. 누구죠? 아니에요. 바알의 선지자 450이에요.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좋은 교사는 학생들이 일목요연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교사죠, 선생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보내요. 왜 보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네가 다스리는 나라가 내 심판을 받아. 그래서 첫 번째 아합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4가지 유형이 있죠. 이것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첫째, 여기 나온 거 기근, 가뭄.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염병. 네 번째, 지진.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데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어느 지역은 전쟁이에요. 어느 지역은 기근이에요. 어느 지역은 전염. 그냥 전 세계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지진이요. 빈도가 계속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역은 아니다라고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가 행한 것 중에 가장 분명하게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그게 잘 안 보이면요, 본문 말씀이 잘 안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돼요. 뭐죠? 반복되는 게 엘리야가 행동한 행동의 근거는 뭐예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명하신 대로.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간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찾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아합에게 뭐래요?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거기 1절 보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네? 이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데 그 말의 근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네.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에게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클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주먹에 있어요. 믿을만해요. 근데요, 이걸 출떡같이 믿어요. 어제 어떤 친구가 곤욕을 치러서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래서 가서 사과를 하는데 안 받는 거야. 그냥 오늘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네가 잘못한 건 벌 받아야 되지만 네가 사과하고 또 잘못됐다라고 했으니까 뭐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문제지만 하나님이 너를 함께 인도하신다면 걱정하지 마. 이게 제 말이에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2절 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어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12절에 이거는 이제 엘리야가 아니야. 그 사르밧산 가부가 여기 하나님이 사르밧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시냇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시돈 땅 사르밧산으로 가라. 거기 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있다. 예? 예,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9절 보면요.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돈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르밧성 가부에게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르밧성 가부는 누군가가 자기한테 올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성에 갔어요. 성문에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요. 이게 풀로.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 가지러 가니까 물뿐만이 아니고 떡 한 조각도 내게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성 가부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르밧성 가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세요. 놀라운 겁니다. 왜 놀라운지 딱 얘기해요. 어디로 가냐면 시돈 땅으로 가잖아요. 시돈과 아합과의 연관성이 뭐죠? 시돈과 아합의 연관성. 아는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딱 안 나죠?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출신이 어디예요? 시돈이에요. 시돈. 한 여인은 나라를 망친 여인이에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여기 한 여인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한 여인, 가련한 여인, 과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 번 섬기고 소위 말하면 평생에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영생을 얻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그곳에 가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본문 내용이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질문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준비한 거 빨리 얘기해. 자, 이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죄인도 사랑하시고 또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했다라는 것이 본문 이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훈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야의 사역이 첫 번째인데, 엘리야의 사역이요, 앞으로 17장 이하에 계속 17장 이하 네 번에 걸쳐서 엘리야의 사역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사역의 핵심이 뭐냐? 아합에게 경고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면 그 사람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을 수도 있습니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게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 여러분을 보고 그냥 여러분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배척하고 여러분이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도 배척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의식이 없어서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반성하고 이렇게 성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죠. 아니, 아합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경고를 할 때 엘리야가 경건하지 않아서 아합이 너 같은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아합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랬냐면요,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괜찮다, 마지막에 죽음이 비참할지라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삶은 참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설교도 나는 왕노릇 할 수 있다. 백성과 더불어 짝짝꿍해서 제 가운데 머물러도 내 나라는 잘 돌아간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 귀찮아. 왜곡시켜서 그 말씀을 변질시켜야지 내 삶이 편하네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듣는 게 편해요? 배척하는 게 편해요? 배척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남들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경험이나 학문이나 또 주변 그 사회적 분위기에 함께 하는 게 편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만 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사는 게 뭔지 잘 모르죠. 예수님 가르쳐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기 때문에 그런 시류에 따라서 사는 게 뭔지 잘 모르죠. 예수님 가르쳐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가뭄이 올 거야 당신 때문에. 아합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데 유추해 보면요 도망가죠. 왜 도망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도망간 거예요. 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당신이 나야 나는 안 할 거야. 아이 같이 해줘야지. 저도 힘을 받아서 내가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볼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밀어넣습니다. 엘리야는 밀어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왕 앞에 나가서 당신이 잘못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올 거야. 수년, 3년 6개월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누가가 이 가뭄에 대해서 횟수가 나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다. 3년 6개월이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사르밧성에 갔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요 주변 나라까지 기근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리시네가요. 이 그리시네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 아래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 동편에 그것도 이제 갓지파 지역에 길라앗에서 조금 밑에 떨어진 그 요단강의 지류,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내가예요. 거기 많죠. 뭐 아르논강도 있고 야복강도 있고 그리시네가도 있고. 그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점심은 안 먹어도 되나 봐요. 아니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뭐 없는 말 했어요. 여기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음식 시내물을 마셨어요. 아침과 저녁은 꼭 드십시다. 그것도 뭘로 드시냐? 떡과 고기를 꼭 드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수행함으로 인해서 결코 그 삶이 순탄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그럼 우리가 악한 세상에 그들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때는 도망가셔야 됩니다. 안 갈 거야 하고 죽는 것보다 도망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지혜롭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 두 가지 선입관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뭐냐, 아합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들도 보지도 않는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십니다. 두 번째는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면 드시겠어요? 까마귀가 여러분이 배고플 때 갑자기 하늘에서 까마귀가 날아오는데 보자기를 들고 왔어요. 봤더니 떡과 고기가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까마귀에 대한 선입관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거룩한 나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언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성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인데요. 서로바성에 갔어요. 서로바성. 근데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서 거기 가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 음식을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이게 이 이방 여인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과도한 요구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그러죠. 죄송한데 저 10만 원만 빌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10만 원 정도는 뭐 얼마든지 적선할 수 있죠. 100만 원으로 늘으세요. 적선하시겠어요? 1000만 원으로 늘으세요. 적선하시겠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여기 사르밧성 과부처럼 얘기를 해요. 나도 먹을 게 한 끼밖에 안 되는데 나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래냐?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달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한 끼 먹고 죽을 그 여인을 향해서 너무 지나친 과도한 요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 먹고 내어주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달래지 않습니다. 저도 진짜 달래고 싶더라고요. 미치고 활짝 뛰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채워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1차 상속분 만남을 해 없어요. 여기 스트로크가 오더라고요. 충격이 와요.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돕겠다고 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어떤 제 친구 하나가 야,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너한테 1000만 원 빌려줄게. 깜짝 놀랐어요. 지난 수요일인가 만나뵀어요. 빚이에요, 빚.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면서 나 그 친구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 서로바성 이 여인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라는. 여러분 이 사르밧성 이 속해 있는 시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왕비의 고향이에요. 성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죄를 지면서. 남들은 못 먹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같은 고향 안에요. 시돈 땅. 한 여인은 죄를 짓고 떵떵거리고 살고 한 여인은 가뭄 속에서 고통 속에 한 끼 먹으면 죽을 텐데 하나님이 야 너 이세벨한테 가서 좀 먹을 거 구해. 이세벨이 주겠어요? 죽이는 거죠. 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서르밧성 가부한테 하나님이 너 그 가부한테 가라. 내가 그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이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줄 사람은 안 줘요. 죽이려고 하지. 줄 수 있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줄 수 없는 사람은 목숨 걸고 내. 이 경험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사르밧성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성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 하나님은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되나? 제가 요즘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손해 보더라도 손해 보는 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작부터 하고 이걸 좀 나눠야 되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나누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도 경험해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요즘 조금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 사람을 설득하고 찾아가서 구걸하고 그러지 말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이 가부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집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조롭게 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만드신다. 이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를 짓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두운 그 주인공도 사랑하시고 주인공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어둠의 땅에 속해 있는 한 가련한 여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주셨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은혜를 경험한 여인에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뭄이 고통스럽습니까? 자식이 죽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다 고통스러워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자기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인 이 아들이 하나님이 걷어갔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왜 걷어가셨어요? 왜 걷어가셨어요?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나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18절이에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왜 죽은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삶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걷어가셨어요. 네 아들이 네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네 영혼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너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받았는데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소연하는데 뭐냐면 내 아들 데려가게 해서 내 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합니다, 당신. 아니, 나 죄를 깨닫게 하면 되지 왜 내 아들을 데려가요? 아니,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제가 죄인인 건 제가 알아요. 한 번도 제 고백을 해본 적이 없을까? 그렇죠.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에요? 시돈 출신 아니에요. 두루와 시돈. 아세라 산의 본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십니다. 자, 이 아합이 죄를 고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내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살며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내려놔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존심 할 때 못 붙잖아. 못 들어봐. 안 해봤어요? 그 뭐 별것도 아닌 한량한 자존심 가지고 붙들려고 그래. 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여인은요, 가진 것도 없죠. 자존심 따내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데리고 다락으로 데려가요. 심장이 눈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아이 위에서 3번 폈다. 뭐라고 그랬죠, 여기? 23절. 엘리야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 아니, 그 전에. 21절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려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3번째 사역은 뭐냐면 영혼 구원.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의 땅 시돈 땅 사르밧성으로 가서 한 여인은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한 여인은 나라를 망치는 주인공이 됐다. 하나님은 가련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더 기이 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걱정스럽게 네 집안이나 잘 챙겨라 이놈아. 잘 챙기기로 했어요. 형님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가서 문상도 좀 하고 아버지 기일에 가족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느냐? 다 드렸거든요. 그분한테는 연락을 안 드렸죠. 그래서 그랬어요. 코로나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두운 나라의 왕을 경고하죠. 심판하죠.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고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더 그보다 중요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요. 24절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알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요 라고 내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나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나는 못 깨달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진리냐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저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1차 사역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과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별개예요.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날 죽이려고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와 과부를 통해서. 아마 체면이 있는 사람, 자존심 있는 사람은 까마귀 도움도 안 받고 과부를 찾아가서 구걸도 안 하겠죠. 저도 이제 까마귀는 요즘 잘 안 보이니까 혼자 사는 분들은 찾아가서 도움을 좀 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굉장히 웃기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가련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신 엘리야는 아까도 말씀 출신 배경 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물론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멜기세덱이나 엘리야,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방불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 이 중에 엘리야가 있다. 그래서 엘리야의 여기 이 1차 사역에서 보여준 최고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엘리야적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